언제부터였을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린다. 마음보다 상황을, 진심보다 타협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자기 삶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어릴 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다. 좋아서 웃었고, 아파서 울었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몸도 따라갔다. 삶을 헤아리기보다 느끼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머뭇거림과 계산, 망설임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안정, 경험, 책임감, 관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냥의 힘이 아닐까. 그냥 웃고, 그냥 시작하고, 그냥 멈추는 그 단순한 자유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을 잃었다.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어른이 되면서 흐려진 것들,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다. 우리는 왜 지치고, 왜 멈칫거리며, 왜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걸까?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어렸을 적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좋으면 웃고, 아프면 울었으며, 싫으면 돌아섰다. 삶은 그 자체로 충분했고, 마음은 고요하고 투명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 단순한 진실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해야 할 일은 늘고, 감정엔 논리가 덧붙으며, 마음은 겉도는 웃음 속에 감춰졌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간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하다. 어린 시절의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늘은 울고 내일은 웃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슬픔은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불행을 이름 붙이고 분석하며 더 깊이 새긴다. 고통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고통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한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했다.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녔고 그 청정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고 스스로 만든 불행이 덫에 갇혀 있다. 아이들은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을 느낀다. 바람이 차면 옷깃을 여미고 시원하면 두 팔을 벌린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햇살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순간을 통과한다. 그 수능의 태도에는 억지가 없고 평화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꾸려 하고 불편한 감정은 없애려 한다. 사람의 성격도 상황의 흐름도 심지어 시간의 속도까지도 우리 뜻대로 하려 한다.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고 비가 오면 투덜거리며 우산을 찾는다.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 저항이 곧 고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손에 불덩이를 쥐고 뜨겁다고 불을 원망하지 마라.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마음이다. 놓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태우지 않는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이다. 우리는 태도의 힘을 잊었다.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대하는 마음이란 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마음을 잃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애쓴다. 주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다른 이도 해치지 않는다. 이는 곧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자가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태도란 그런 것이다.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삶의 질서를 만든다. 아이는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달린다. 이득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우리는 무엇이든 계산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짜 압도적인 사람은 묻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유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강하다. 법구경에서는 그는 말이 적고 법에 따라 살며 삶을 단순히 하여 마침내 고요에 이른다는 구절이 있다. 삶은 단순할수록 강하다. 어릴 적 우리가 그랬듯이 의미보다 움직임이 앞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너무 지쳐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해버린 데서 오는 피로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쉬고 싶으면 쉰다. 그러나 어른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것이 탐욕의 피로다. 욕망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 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말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본래 알았던 진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적 조티팔라라는 이름으로 가시국에 살고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유능했지만 세속에 깊이 빠져 살았다. 친구 가전여는 도공의 아들이었고 가난했지만 마음이 맑고 고요했다. 그는 조티팔라에게 말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은 끝이 없네. 지금 세상 위에 부처님이 계시네. 그분께 가서 진리를 배워보게. 조티팔라는 웃으며 거절했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런 건 한가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자 가전여는 말없이 조용히 조티팔라의 팔을 붙잡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조티팔라는 곧 마음의 눈을 떴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가전연을 떠올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나보다 먼저 마음을 깨우친 이였다. 말없이 나를 이끌어준 이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 진리는 고요한 손길 속에 있다.
가저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강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태도와 삶으로 친구를 감화시켰다. 진심은 그렇게 조용히 전달되는 것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이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조종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체면에 집착하며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우에게 길들여지며 중요한 진리를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어른이 되며 잃어버린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시작했다. 성과, 지위, 외형, 비교 가능한 것들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 진심, 감동, 존재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엔 분명히 알고 있던 것들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고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소중함을 알았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 삶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되어서도 꼭 지켜야 할 마음의 눈이다.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이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어린 시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 시절의 나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다시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진짜 어른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은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다. 어릴 적 우리는 삶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는 삶을 해석하느라 삶을 잃고 있다. 삶은 다시 단순해져야 한다. 그래야 제자리를 찾는다. 어른이 되고 있고 지낸 것들, 그 순전한 마음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던 진실이다.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순수함은 지나온 계절이고 계산과 타협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연이라고 말이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했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업의 흐름이라 말한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내일이 열린다. 그렇기에 과거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도 현재의 피로에 갇힐 이유도 없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나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잃어버린 마음 하나를 꺼내보자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걸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 다시 바람을 바람으로 받아들이는 법. 의미를 따지기 전에 그냥 해보는 힘. 무거운 태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어른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지만 복잡해질수록 단순함이 더 간절해진다. 그 단순함은 어린 시절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것을 꺼내어 쓰는 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잊은 것을 기억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언제부터였을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린다. 마음보다 상황을, 진심보다 타협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자기 삶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어릴 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다. 좋아서 웃었고, 아파서 울었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몸도 따라갔다. 삶을 헤아리기보다 느끼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머뭇거림과 계산, 망설임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안정, 경험, 책임감, 관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냥의 힘이 아닐까. 그냥 웃고, 그냥 시작하고, 그냥 멈추는 그 단순한 자유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을 잃었다.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어른이 되면서 흐려진 것들,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다. 우리는 왜 지치고, 왜 멈칫거리며, 왜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걸까?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어렸을 적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좋으면 웃고, 아프면 울었으며, 싫으면 돌아섰다. 삶은 그 자체로 충분했고, 마음은 고요하고 투명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 단순한 진실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해야 할 일은 늘고, 감정엔 논리가 덧붙으며, 마음은 겉도는 웃음 속에 감춰졌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간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하다. 어린 시절의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늘은 울고 내일은 웃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슬픔은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불행을 이름 붙이고 분석하며 더 깊이 새긴다. 고통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고통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한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했다.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녔고 그 청정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고 스스로 만든 불행이 덫에 갇혀 있다. 아이들은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을 느낀다. 바람이 차면 옷깃을 여미고 시원하면 두 팔을 벌린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햇살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순간을 통과한다. 그 수능의 태도에는 억지가 없고 평화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꾸려 하고 불편한 감정은 없애려 한다. 사람의 성격도 상황의 흐름도 심지어 시간의 속도까지도 우리 뜻대로 하려 한다.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고 비가 오면 투덜거리며 우산을 찾는다.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 저항이 곧 고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손에 불덩이를 쥐고 뜨겁다고 불을 원망하지 마라.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마음이다. 놓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태우지 않는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이다. 우리는 태도의 힘을 잊었다.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대하는 마음이란 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마음을 잃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애쓴다. 주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다른 이도 해치지 않는다. 이는 곧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운 자가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태도란 그런 것이다.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삶의 질서를 만든다. 아이는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달린다. 이득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우리는 무엇이든 계산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짜 압도적인 사람은 묻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유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강하다. 법구경에서는 그는 말이 적고 법에 따라 살며 삶을 단순히 하여 마침내 고요에 이른다는 구절이 있다. 삶은 단순할수록 강하다. 어릴 적 우리가 그랬듯이 의미보다 움직임이 앞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너무 지쳐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해버린 데서 오는 피로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쉬고 싶으면 쉰다. 그러나 어른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것이 탐욕의 피로다. 욕망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증이라 암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 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말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본래 알았던 진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적 조티팔라라는 이름으로 가시국에 살고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유능했지만 세속에 깊이 빠져 살았다. 친구 가전녀는 도공의 아들이었고 가난했지만 마음이 맑고 고요했다. 그는 조티팔라에게 말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은 끝이 없네.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네. 그분께 가서 진리를 배워보게. 조티팔라는 웃으며 거절했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런 건 한가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자 가전녀는 말없이 조용히 조티팔라의 팔을 붙잡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조티팔라는 곧 마음의 눈을 떴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가전연을 떠올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나보다 먼저 마음을 깨우친 이였다. 말없이 나를 이끌어준 이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 진리는 고요한 손길 속에 있다.
가전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강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태도와 삶으로 친구를 감화시켰다. 진심은 그렇게 조용히 전달되는 것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이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조종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체면에 집착하며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우에게 길들여지며 중요한 진리를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어른이 되며 잃어버린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시작했다. 성과, 지위, 외형, 비교 가능한 것들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 진심, 감동, 존재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엔 분명히 알고 있던 것들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고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소중함을 알았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 삶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되어서도 꼭 지켜야 할 마음의 눈이다.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이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어린 시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 시절의 나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다시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진짜 어른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은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다. 어릴 적 우리는 삶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는 삶을 해석하느라 삶을 잃고 있다. 삶은 다시 단순해져야 한다. 그래야 제자리를 찾는다. 어른이 되고 있고 지낸 것들, 그 순전한 마음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던 진실이다.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순수함은 지나온 계절이고 계산과 타협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연이라고 말이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했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업의 흐름이라 말한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내일이 열린다. 그렇기에 과거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도 현재의 피로에 갇힐 이유도 없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나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잃어버린 마음 하나를 꺼내보자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걸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 다시 바람을 바람으로 받아들이는 법. 의미를 따지기 전에 그냥 해보는 힘. 무거운 태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어른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지만 복잡해질수록 단순함이 더 간절해진다. 그 단순함은 어린 시절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것을 꺼내어 쓰는 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잊은 것을 기억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